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외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연합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4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주님의 주셨던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잘 전파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종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밭을 열어 주시옵시며, 그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었을 때에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사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연속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은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흥미가 있고 또한 궁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큰 사람이 되고 싶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포스터를 지금 보시겠지만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세상의 욕망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위를 바라봅니다. 은혜롭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폐륜이고 막장 드라마의 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힘이고 권력이며 더 높은 자리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은 복잡한 것 같지만은 모든 변수를 다 제거해 버리면은 약육강식이 남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군림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아마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천국이기 때문에 기준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전도를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답변을 아마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달랐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듣고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수군수군 했겠죠. 저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천사들 사이에도 위계 질서가 있고 지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천사만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앞단락의 본문을 보게 됐었을 때는 어린 아이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렇지만 꼭 어린 아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자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외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시되거나 소외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착하고 성실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여기서 인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전파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세상과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지 말고 소중하게 대하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을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한 목소리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어보니까 없습니다. 한 마리가 모자랍니다. 그럼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접하면서 예수님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맹수가 와서 99마리를 공격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리고 손해가 생기는데 안타깝지만은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개념으로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알았지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때 몰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경제적 개념으로 보았다면 하나님은 한 영혼, 생명의 관점에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찾아 헤매는 그 부모의 모습은 영혼이 나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신발을 신었든지 안 신었든지 옷이 헝클어졌든지 잔투가 똑바로 끼어든지 안 끼어든지 옷을 뒤집어 입었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칩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수년, 수십 년을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나는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둘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자신을 초계처럼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마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저런 허튼 짓을 하지 이렇게 예전에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명의 병사 라이언을 찾기 위해서 수십 명이 희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라이언 일병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한 집안에 4명의 아들이 2차 대전에 투입되었는데 3명이 전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죽으면 그 부모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에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 팀이 구성되었던 것이죠. 영화를 다 본 뒤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 있었지만은 미국 멋지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와서 보니 이러한 정신이 바로 미국을 지키고 미국을 굳건하게 만드는 근간이고 정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가는 끝까지 국민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에 충성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적군의 포로와 교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의 유대인도 국가는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 엄청난 수고와 경비를 지출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국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가 있습니다. 이 99마리가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9마리는 내가 저 한 마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만약 주인이 99마리만 챙기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버리고 간다면은 99마리가 우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마음 한편은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9마리는 교회입니다. 아니 사실 100마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한 마리는 작은 자였을 것입니다. 작은 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는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배려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는 항상 큰 자를 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잃어버린 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작은 자의 천사가 늘 하나님을 뵙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많이 회개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리라는 몸부림도 있었습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보더라도 나도 모르게 예전의 세속적 생각에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참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에 대한 대답으로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한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의 문제 해결 방법을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범죄한 형제에 대한 세 단계의 치리책을 지금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가서 권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가 죄를 저질렀지만 역시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납니다. 당사자들끼리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면 당사자에서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사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면은 당사자 간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떠벌렸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단계는 개인 간의 서로의 문제 해결의 시도입니다. 자,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었을 때는 두 번째 단계는 증인을 동반하여 가서 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두 명의 증인을 대동하라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세 번째는 교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 취급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단호합니다. 사실상 공동체에서 퇴출시키고 출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권면하는 공식적인 권면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교회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교회가 과연 그러한 권징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와 같이 교회 공동체에 권징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권징의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징을 행사할 때에 기도하며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19절과 20절은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9절에 보면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의 단어는 프라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 사건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법정에서는 소송과 논쟁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이 15절부터 시작해서 17절, 18절 그리고 연이어서 19절 말씀의 내용들의 문맥상으로 확인해 보게 되었을 때에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안에서 내용을 축소시켜 본다면 바로 소송이나 논쟁을 의미하는 것인데 교회니까 이것은 소송보다는 권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권징을 결정할 때에는 두 사람 이상의 합치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절하게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힘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영향력이 부족합니다. 교세는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사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곳곳에서 섬깁니다. 그런데 왜 점점 위축될까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고 작은 자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 관심과 동일합니다. 작은 자를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 있는 자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작은 자에게로 가야 합니다. 나도 작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작은 자를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시스템을 봤을 때는 작은 교회의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참 부족함이 보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작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는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잘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될 때에 그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즉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무엇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주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연합교회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수처럼 흐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잠깐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심어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모르게, 언제인지는 모르게 우리에게 세속의 마음이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큰 자, 높은 자, 힘 있는 자의 말에 경청을 하게 되고, 작은 자, 소외된 자, 때로는 이렇게 큰 교회다 보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그 관심조차 많이 갖고 있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도 이 연합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 주의 말씀 따라 실천하며 그 말씀을,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흐르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이를 위해서 잠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주님 섬김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단호해질 때는 죄를 향해서 단호하게 치료해야 될 때는 단호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을 이야기해야 될 때는 오히려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외면했던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며 한 마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그 모임이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곳곳에서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모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개인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을 진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임직식과 또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 결산 공동회의를 위해서, 또한 임직식 44주년 기념 임직식을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이, 모든 진행되는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임직식이 되고 공동회의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임직식과 공동회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합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결산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이 결산 공동회의를 진행합니다. 개수해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결산을 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또 교인들 앞에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동회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3월 7일 오후에 44주년 기념 장로 임직식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세 분의 장로님들 계속해서 훈련받으며 겸손하게 지금까지 잘 훈련받고 있는데, 이제 비택 장로의 신분에서 장로 장립을 하고 연합교회 장로로 섬기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다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을 대입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연합교회를 이끌어가며 있었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임직식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진행되는 과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깨우쳐주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며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원리가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로 통해서 이 연합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동체 안에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결산 공동회의와 또한 오후에는 44주년 기념 장로 장립 기념식 임직식이 있는데, 그 모든 행사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좋은 일기를 더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는 귀한 결산 공동회의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임직하는 세 분 위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연합교회의 장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작은 자와 약한 자와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는 그 심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